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기라 그래요. 사기 진작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기가 막 들끓어올리면 좀 숫자가 부족해도 이겨요. 우리는 이길 거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야 돼. 그런 어떤 승리의 어떤 사기감이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 사기를 빼앗는 거가 있어요. 적이 너무 세. 우리 적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는 감당이 안 돼. 우리는 그냥 다 죽을 거야 이제. 죽어도 처참하게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든지 군대 내에서. 혹은 늘 집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애들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내가 군인으로 정말 잘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모든 행태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면 이제 마귀, 우리의 적군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많아요. 마귀의 존재가 너무 커. 마귀가 너무 커가지고 악이 마치 선을 이길 것 같아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서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일 뿐이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무슨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보면 마귀의 존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 적의 존재를 엄청 크게 보니까 이 사기에서 이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에서는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로마 지휘관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저 산만 넘어가면 된다 이제. 저 산 넘어가서 정복하면 그 마을의 모든 술과 여자는 다 니네들 것이야.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군인들이 마음에 가슴에 심장에 야욕과 탐욕으로 불이 타가지고 전쟁할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힘내보자.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옛날 군인들의 가슴에는 탐욕으로 전쟁을 이기든지 애국심으로 전쟁을 이기든지 어떤 뭔가 마음이 있어야 사기 진작이 돼야지 전쟁에서 이기는데,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가슴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기도로 열심히 하면,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내면 내가 그냥 잘 돼서 수백 배가 되고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 사기 진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고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그런 게 다 불타오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가슴에 의로움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의 가슴에 욕심과 탐욕으로 저 산을 정복하면 내가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의로움이 딱 하고 막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호신경, 이 브레스플레이스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갈비뼈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뭐예요? 심장이 있어요. 간이 있어요. 허파가 있어요. 여러분 심장 멈추면 끝이에요. 허파, 우리 원주민 성도들 보면 이제 허파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막 이렇게 폐렴들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요. 조금만 이 폐가 감염되면 기침하면서 누워 있단 말이에요. 콜록콜록콜록. 코비드 19도 그렇잖아요. 간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장기를 딱 보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요 착한 거예요. 의로움은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완전은 우리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정말 완벽해지고 싶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왜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의로움이라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이 없는 의로움 갖고, 내가 만들어낸 의로움 갖고 내가 마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제가 그런 일도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평생 말씀을 연구하셨대. 대단해요. 어떤 목사님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대요. 대단해요. 저분은 평생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구제하고 선교하신대요. 엄청나요.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다들. 근데 이 의로움이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귀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드러낸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의로움들로 마귀와 싸운다 할지라도요, 마귀는 우습게 여겨요. 너의 누더기 같은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나라는 존재가 내 의로움들, 내 자랑들을 자랑해서 마귀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6, 70년대 막 이렇게 복을 많이 추구, 복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고 그런 시대들이 있어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보다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율법이 항상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랑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했다라는 게 그들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다라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진짜 의로움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중에 한번 어떤 분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조영환 목사는요, 저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희 아내부터 지금 콧방귀를 팡 낄 것 같아요. 지금 흠이 없기는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니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들을 지켜 행했는지 대단한 거예요. 실력자예요.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전부예요. 뭐예요?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8절 두 구절이에요. 7절 8절 7절 밑에 있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이 귀한 것을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것을 자랑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자랑거리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로움이 그의 가슴 가운데 심장 가운데 불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은 뭐예요? 9절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생하거나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의로움들, 마귀와 싸워 이길 의로움, 여러분 심장 가운데 불타야 될 그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뭐 했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의로움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의란 말이에요.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으로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요, 더 이상 내게서 프로듀스되고 내게서 생산된 의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진짜 의로움으로 여기고, 내가 정말 내 심장에 붙이고 가슴에 불타야 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의로움을 가슴에 메야 합니까? 그러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참소하는 100%가 뭐냐면 불의에 대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을 참소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얘 의롭지 않아요. 얘 기도하지 않아요. 얘 무슨 이런 놈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속에서 계속 우리를 불의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불의를 생각하면,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 의로움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귀 승. 뭐라고? 마귀 승, 유패. 이게 내가 만들어낼 게 없어요. 항상 나의 것으로는 마귀가 승이에요. 마귀가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히 심판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껏 은혜의 보좌인 것처럼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주간 나름대로 잘 살아가지고 성경 좀 읽어서 성경 공부 좀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역시 마귀승.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들을 계속 마귀가 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건 바로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해놓고 또 자꾸 자기의 힘을 의지하니까 문제죠. 마음속에 그렇구나 해놓고 또다시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의 불의를 참소할 때 또 빵빵 넘어지는 게 문제죠. 우리의 의로움은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배설물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자랑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의 의, 예수의 보혈, 그것 때문에 감히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곱이 한 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 했어요? 사기쳤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형 이삭입니다.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축복을 가르쳤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거짓말하듯이 뺏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쫓겨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고난의 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역시 죄진 놈은 벌 받고 끝나는구나. 죄진 사람은 그 뭐든지 마땅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도 죄졌기 때문에 마땅한 값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야곱 정말 이런 존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게 인생인 이런 사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워낙 의로워서 잘나가지고 좀 인물도 헐증해서 아니라니까요. 그 야곱의 자리에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다리를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꽂으신 거예요. 그 사다리가 하나님께 닿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벌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28장 15절.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야곱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아직도 그걸 찾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 의로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겠지? 내가 오늘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라고 그런 공식을 대입한다면 wrong.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은혜라 그래요. 내 힘으로 의로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불의를 대신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넣어주신 것,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를 참소할 때마다 실제로는 마귀는 두려워 떠는데 왜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흉패 때문이에요. 호신경에 뭐가 써있냐면 의로움,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너 이런 불이 있잖냐? 있어, 난 있어. 그렇지만 내가 자랑할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나의 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에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수시로 그 의로움을 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의로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받았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 든든히 말씀에 서 있다가 오늘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록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언제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정말 엄마 아빠가 이쁜 옷으로 그냥 비싼 옷을 사줘서 나가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흙 진흙통에 대르르 한 3바퀴 돌고 돌아온다고 해서 걔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이 더럽혀진 것 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걸 능력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잘 먹고 잘 마시래요. 단 것까지도.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먹을 땐 먹고 단 거 먹을 땐 단 거 먹고 케이크 먹을 땐 케이크 먹고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을 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두렵지. 나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예요? 다 가졌는데 늘 비실비실해. 항상 두려워 떨어. 너에게 없는 것이 가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없어. 두려워, 불안해, 걱정이야. 능력이 뭐예요? 힘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숨쉬고 사랑하는 것.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그럴 때들이 있어요. 전도 3장 있는 것처럼 장례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고 디아스포라에 대한 백성들이 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했어요. 그들이 빵빵 넘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 정말 이런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한 영혼이 돌아오고 2명이 돌아오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보이는 그 기적의 물줄기 가운데 들어가 살고 싶은 거예요. 핍박의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해요. 그 예배만 하는데 그 예배만 하는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두려워서 땅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110cm 뭐 그 정도래요. 그냥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숨어서 예배만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숨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상황, 말 그대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이, 그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내세울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분의 의밖에.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개척한 게 아닌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여 능력이래요. 오직 내게는 뭐밖에 안 보여? 주님께서 이루신 일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자체를.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게 내 가슴에 사기, 이 영적 전쟁에 사기처럼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기. 사기친다 그 사기 말고. 고린도서 5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이 의로움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으신, 그 보혈로 삼으신 의로움임을 안다면 마귀가 계속하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불의를 계속 공격할 때 내가 보여줄 것은 이거밖에 없네 하면서 예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걸 코로네이션이라 그래요. 대관식.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히셨고 의복을 단정하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예절을 지키게 할 거고 하늘의 예절을 배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의밖에 없음을 찬송하고 모든 만민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의 호심경, 의로움의 옷을 다 매 순간 입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에, 가슴에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로움으로 더 이상 이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으로 가슴에 꼭 붙어있는 이 의로움을 가지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도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불의한 행동들을 가지고. 그럼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계속하여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구원을 떨게 만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때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잘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고소하고 마귀가 참소할 때 내가 보여줄 것은 내 가슴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 순간 매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용맹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허리에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호신경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의 완전 군장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악한 자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소하며 참소할 때 나의 불의한 모습들을 계속하여 참소하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 거룩한 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참으로 주님 예수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잘한 것이 누더기와 같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의 부족하고 불의한 것들을 참소할 텐데 이젠 더 이상 나의 불의한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정죄할 것도 나타낼 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의 가슴에 붙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 예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의를 계속하여 전가해 주실 때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 살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 정말 글로리피케이션 돼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이고 악한 마귀의 참소에 승리하며 날마다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